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8일 주일 우리 고대한남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간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간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63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63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은 좀 긴 내용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채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곡 온 지방이여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벽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브론은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밤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과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랴.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 가나안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정복의 과정들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통해 깨닫는 점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깨닫느냐라는 것이죠. 정복을 통해 깨닫는 점은 이란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산 왕국의 정복에 대한 내용이죠. 모세는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 땅에서 일어날 최근의 일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시온 왕국을 정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바산 왕국마저 정복한 그러한 기사의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이 대적자인 그 주변의 여러 이방인 땅들의 나라 족속들이 운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산 왕의 옥을 쳐부순 사실을 1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산 왕국을 이제 정복함으로 얻어진 요단 동편의 이 경계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지만 어찌했든지 옛날 고대 왕국의 그 시절은요 주변에 있던 땅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땅들을 내 땅으로 소유화시킴으로 자기의 영토들을 국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여전히 중국도 주변에 있는 그런 홍콩이나 대만이나 그런 땅들을 자기 땅으로 지금 소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긴장관계에 있는 거 여전합니다. 자, 그 당시 이 바산왕 옥이라는 옥은 르바인 그 당시 그인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체구가 매우 장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주 거인들 그런 족속들이 많이 그 현지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야 싸움 해봤자 별 승산이 없을 거라는 그런 기운이 듭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 바산 왕국은 그 당시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무참하게 패배했음을 익히들어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큼 아주 강대하고 또 성이 많아서 요새화가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강대한 거인족들이 모여 산다 하고 주변에 성이 잘 구축되어 있는 요새에 그런 아주 조그마한 바늘구멍도 틈새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아주 광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헤스본에게 그렇게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산 왕국을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게 됩니다. 진멸함으로써 요단 동편의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인가 봐. 그 땅을 차지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쉽게 얘기하면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국토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 당시나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시되고 축복의 땅으로 제공하려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이 비옥한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점점점 쉽게 얘기하면은 점거해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전초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토 확장되면 군사력이나 그 다음에 그 정부의 그 책임을 맡아 있는 왕은 아주 자존감이 올라오고 백성들에게 큰 쾌거를 전해줌으로써 사기가 악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초전에 이것이 시발점에 대해서 아주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대한 큰 기운을 얻게 되면 앞으로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이 승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확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그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것 없이 별로 그 힘이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주변에 바사랑이라는 그 나라도 증거하고 거인족들도 멸하고 그리고 헤스본을 또 마찬가지로 점령하고 하는 사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전쟁에 치를 수 있는 군사력이 아주 거대하고 강대하고 또 군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 간의 전쟁에서 취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쩌면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잔인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그 후반부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막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멸망시켰다. 유아까지 철저하게 진멸했다는 걸로 봐서 이 사실 들으면 잔인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속성을 가진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좀 큰 심령의 공백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시 이 전쟁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성스러운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정복 전쟁이 이방 지역의 나라들 그런 무차별하게 정복해 나가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적의 어쩌면 죄의 그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멸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람과 헤스본을 구성했던 이 아모리 족속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모리 족속은 일찍부터 뿌리 깊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다 말려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릿속에 그것이 주도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쉽게 얘기해 이 아모리 족속이 제약된 그 민족성이 아주 뭐라고 그러나 잔악한다고 그럴까요?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또 넘보고 덮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잔류된 세력까지도 완전히 다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아모리 족속의 자녀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죄의 요소가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약의 씨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어찌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단의 왕국을 어떻게 멸하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일반 자연인의 삶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일반 자연인이 체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신비한 삶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어찌 보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침에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서로가 하는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받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인들은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은 그 힘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산왕 이 왕의 대표 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막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막 체격도 걸라고 아주 우람차고 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병마 이런 것들도 아주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거인족, 아주 키도 크고 체격도 건장하다.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벌써 군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울어진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바산왕 옥과 그 백성들을 다 내가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으니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겁이 나죠. 두렵죠. 위축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게 되니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현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우리 정복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성도들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면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올바른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군사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기울어져요. 저울을 우리 놓고 저울질을 해보면 훨씬 바상하는 헤스본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더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예를 들어 광야를 탈출해서 나왔던 그러한 세력 그리고 그러한 아주 미미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전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당하고 무엇보다 추락될 것이다. 어림만 변할지도 없다. 싸워봤자 그냥 패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바산왕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함으로써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맛봤던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그렇게 하면은 비록 상황적인 것이 우리가 크게 유리하지 못한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 속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이게 제일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그것에 신뢰를 두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결국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습니까? 병상에 있다 보니 마음도 위축되고 병마에 그냥 무엇보다도 그 기운에 눌려서 어찌 보면 바사낭이나 해수분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큰 거대한 그러한 질병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치부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전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과정도 허락하시고 종국적으로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순종의 자세야말로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우리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앉아만 있는 것이 그것은 신앙인의 할 모습과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은 골방에 묻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액팅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구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지를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거나 기도하기에는 아주 열심히 됩니다. 왜냐?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뭐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면 뭔가 거기에 또 도사리고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냥 참한 모습으로 그거에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아주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언급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 그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있다 보면 큰 일을 하나님 주시는 큰 체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경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단지 말씀 묵상과 기도로만 그치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전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소극적인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된 그 안에서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복도도 나가서 걸으시고 또 말씀을 입으로 되뇌시면서 암송도 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다시 잘 전적으로 공급받고 힘입어서 어떻게 내가 이 병상 생활을 잘 액팅하느냐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었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기약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당시. 도대체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1%도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나가서 싸워보자. 초질간 실패와 무엇보다도 밀려 후퇴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도 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힘입으니까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 자신감과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전력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1%의
어찌 보면 아주 소수의 그 전력하고자 하는 그 용기도 그 안에서 섬여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결국 대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소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능력을 그러다 보면 체험하게 되는 삶입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병상 속에 있어 보세요. 그냥 하염없이 묻어있는 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또 내가 이기고자 또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행동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무능력 그리고 우리의 처절한 한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말로서 글로서 보고 설명해서 그렇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미지네이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걷어서 나온 사람들 모습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강대한 나라였더니 바산과 헤스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옥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에 있어서 견고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또 심이 많을 정도로 아주 무수하게 성읍들로 쫙 펼쳐져 있는 그러한 견고한 그 마을이고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 외에는 이거는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이것은 그냥 바람 앞에 그냥 무엇보다도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과의 삶에서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구별된 삶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신앙인의 우리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정복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산왕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스본과 같은 그런 큰 무거운 질병 안에 여러분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벽 가운데 견고한 그 질병의 문과 빗장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놀라운 치유도 함께 병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잘 해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2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62장입니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들려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알아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모세가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병마도 저희들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행동으로 저희들이 잘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 그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우와 그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무엇보다도 이 귀한 말씀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